선거 끝나고 홍 권사님 제가 문자 받고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편지 한 장 썼고 책도 한 권 골랐어요. 제가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인생 수업이야. 편지 지금 읽어보실래? 여러 사람 앞에서 따로 읽으실래요? 에? 끝나고 혼자? 지금? 좀 들어와요. 나와요. 떨어진 건 아니고 3등 하셔서 3등 떨어진 건 아니고 돋보기를 써야 읽을 만큼 작게 쓰셨습니다. 홍재기 권사님, 6월은 이럭저럭 초록으로 덮이고 있습니다. 격투기 같은 삶의 전장 속에서 살면서도 희망하는 일들이 있어서 대중의 마음을 사야 하는 결선장에 벌거벗듯이 서야 했던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답니다. 아니, 처음 나서겠다는 하실 때부터 기도했지요. 제발 홍재기 자신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여름처럼 한 보고씩을 거쳐야 할 자연현상인 장래가 매울 듯 부시듯 이번 시의원 선거를 통해 홍재기의 영혼이 말끔하게 씻겨지는 은총이 길이었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라서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세상이 권사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확신하시듯 합니다. 하나님, 그의 거룩한 목표가 권사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점 염두에 두고 이제는 큰 일에 권사님의 생명과 생애를 투신해 주시면 나 워낙 흘려 쓰셔가지고 잘 못 읽겠네요. 네, 또 가거든 맑고 건강하게 오늘을 낮은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018년 6월 17일 주일 아침 호테스 목사. 고맙습니다. 저는 잘 썼는데 권사님이 잘 못 읽어갖고 그림 보여주세요. 저 그림이 성화인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거라사, 대가볼리 지방 거라사의 광인을 이렇게 세우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그 세바스티앙 부르동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는데 이 세바스티안 부르동은 프랑스 혁명 17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벌어졌던 프랑스 혁명 시대에 혁명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동이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 이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무너진 한 사람을 일으켜 자유케 하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그저 병을 고친 일이 아니고 무너진 한 사람을 일으켜서 자유하게 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늘 무너지지 않은 사람보다는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는데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삶이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의 효용성은 뭔가 하면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서 자유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빵도 먹이고 뭐 고기도 먹이고 그다음에 병도 고쳤지만은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한다고 생각진 않았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빵 먹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자유에 대하여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다 본문을 읽었지만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거라사에 사는 이 귀신 들린, 이를테면 일명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왜 존재가 무너진 것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대체적으로 이제 이 시대의 문제는 경제의 측면에 하나에 국한되지만은, 앞에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되겠네요. 이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독립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에서 무슨 일어났던 조선 중후기에 일어났던 무슨 이 소위 동학혁명, 이런 것들은 다 평등과 자유를 구가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죠. 이 루이 15세, 16세 이 즈음에 등장한 이 프랑스 혁명은 왜 가능했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위 계몽주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 몽테스키에, 무슨 볼테르, 디드로, 이런 인간의 생각과 그 다음에 머리를 깨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중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조용하게 잠자고 있다가, 이거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계몽이 일어났죠. 그 계몽의 연장선상에서 뭔가 하면은 이 혁명이 일어나고, 이 혁명을 통해서 소위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앙시앙 레짐이라고 구체제, 왕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그 시민국가 또는 시민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왕권이 무너지고 자본의 권력이 등장하는 것이지만은 이건 좀 세밀한 것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그 계몽 정신 때문에 그랬는데, 이 조선의 동학혁명이나 이런 어떤 그 자유평등 사상의 대운동도 결국은 사람을 깨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이 조선의 전 동네에 여러분, 이 서당이라고 하는 게 몇 개나 있었는가 하면 2만 1,000개나 있었대요. 그전에는 이 서당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를테면은 양반만 같잖아요. 몇 사람만 뭔가 하면은 권력으로 나아가는 채널이었는데, 이 조선 후기에는 양반 쌍놈 가릴 것도 없이 누구든지 서당에 가서 말이죠. 첫째는 천자문, 그 다음에 동몽선습,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사람이 깨어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서 뭔가면은 소위 변화, 혁명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이 계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관점을 갖고, 그 다음에 세계 시선을 갖고, 이래야지만 자기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 지배를 받아서 오늘 이 거라사 광인처럼 그냥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면밀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귀신 들린 삶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이 거라사에 살고 있는, 이 데가볼리 지방의 거라사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왜 무너졌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히 그것을 귀신에 관한 그 단어에만 창념하지 마시고,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여러분 삶이 무너지잖아요. 오늘 이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죠? 왜 삶이 무너졌을까요? 개인의 잘못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구조, 환경, 사회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갖고 말이지, 이렇게 공동묘지에서 자기를 자해하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외침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바가 많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신이가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꽉 울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신이로서는 자기에게 무슨 마땅한 일이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밖에 없어? 신이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생각을 좀 가져보자면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주변에, 자기를 떠난 자기 주변이 너무 엄해. 99%.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면 누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자기 처지를 귀담아 들어주거나 자기의 상황을 무슨 돕거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포위되어서 세상과 배제되고 그 다음에 삶에 아주 포위가 되었다면 여러분,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죠. 소리 지르고 뭔가 하면 사람이 오면은 어떡하고? 그냥 예쁘게 봐줘야 되면 덤비고 그것도 여러분 도에 지나치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 아주 답답함이 극에 달하면은요 자기 머리를 벽에다 찧어요, 안 찧어요? 그건 뭐 들린 거야? 그러면 그거를 귀신 들렸다고 봐야 돼? 아니면 너무 존재가 상황에 포위돼서 자기를 표현할 길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정당 행위야. 그러면 오늘 이 거라사인이 했다고 하는 이 소리 지르는 거, 자해하는 거, 누가 오면 덤비는 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귀신 들린 거야? 아니면 정당한 행위야?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삶이 이렇게 무너져서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동네가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다 그리스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전에 무슨 아주 오래전에 독일의 어느 마을에 가서 그 선배 댁에서 한 15일 있었는데 처음 가고 이틀은 참 좋읍디다. 왜냐하면 낯서니까. 그런데 4일째 되는 날부터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나는 이 동네에서 개털이구나. 누가 말을 걸어주지도 않고 아는 척 해주지도 않고 물어주지도 않고 내가 말을 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면 다들 집에서 뭘 하는지 아무도 안 나와. 다 문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거리는 어떻게 하고? 조용하고. 제가 그때 한 보름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기 한 몇 달 살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미치겠구나. 뭐 말하고 대화하고 웃고 소통해야 될 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냥.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자연한 상태에서 내가 포위되지 않고 어떤 구조,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아주 배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또 나에게 그 자신들의 권력의 유용을 부리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제정신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데가볼리 지방 이 거라사에는 여러분 거의 유대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인 천지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 거라사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가 하면 그 지방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는가 하면 군대.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의 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단은 6,00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병제는 뭔가 하면은 정규군 6,000명에 이 6,000명을 돕는 또 보조군이 몇 명인가 하면 6,000명. 군인이 모두 몇 명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동네에 군인들만 12,000명 드글드글 한다고 합시다. 요즘은 요즘 군대는 안 그렇다지만은 옛날 군대는요, 여러분, 무소불위였잖아요. 군인이 뭐예요? 곧 법이었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가 하면, 하도 많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일으키는가 하면 독립혁명을, 독립전쟁을 꾀하느라고 자꾸 여러분 반동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군인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 군인들이 유대인에 대하여서 여러분 호의적이겠어요? 아니면 악의적이겠어요? 악의적이죠. 오늘 이 그리스인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 주변의 이 정황이 모두 다 뭔가 하면은 이방 사람들만 포위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동네에는 여러분 군대가 이렇게 많이, 이들이 한 사람에게 주고 있는 이 눈길, 그 다음에 이들이 이 한 사람에게 주고 있는 이 압력은 여러분 감당하기, 우리 같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나오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말이지, 나에게 친근하게 대해주지 않고 다 뭔가 하면 나를 째려보고 나쁘게 말하고 말이지, 나를 자꾸 왕따를 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참을래야 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예민하시니까 뭔가 하면 벌써 딱 교회 나와서, 아, 이 교회 교인들이 나를 왕따 시키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죠. 그러나 말이죠, 성함교회를 떠나서는 어느 교회도 없다. 그리고 꼭 교회만을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함교회 나오면 계속 나를 왕따를 시켜. 대부분은 그리스인, 대부분은 군인이야. 그래서 나를 어떻게든지 그냥 이 압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꿋꿋하게 교회 다니실까 아니면 미칠까?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 붕괴된 이 한 사람의 삶의 처지가 어땠는지 성경은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고 다른 대상을 만나면 광포해졌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부분을 좀, 이게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의 문제라면 그냥 이 사람이 바보가 된 거야. 내전한가? 저 위에. 오늘 이 사람의 형편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배제, 제가 늘 쓰는 부존재의 존재, 존재의 부존재, 있지만 없는 것처럼 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소리 질러야 되고 자기를 자해해야 되고, 참 정말 측은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누가 무너뜨린 사람인가 하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 당시에 대체로 모든 유대인들은 아마 이런 처지에 살았을 거예요.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갈릴리의 주민 중에 8알이 다 뭐였는가 하면 떠돌이, 여러분 거지와 같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이 심한 이 세금과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각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이제 누구한테 왕따를 당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나를 미워한단 말이죠. 미워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예배 여기 앉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이 왕따를 당하는 그 본인,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못나서? 여러분들이 이 문을 좀 닫고 하면 좋은데, 문을 열어놓고 하는 거 좀 갖다 봐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스스로 자기를 뭔가 하면은 내가 문제라서 이런 처지에 있는가 보다, 내가 이런 경험을,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문제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귀책 사유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야? 나야. 이게 아주 종교가 하는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 아마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처지에 있는 이 귀신 들림, 그 전까지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면 판단이 있질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딱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어떤 그 정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의 지금 그 상태가, 너가 소리 지르고 누군가에게 광포하고 너의 몸을 자해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너의 책임이 아니라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선언하고도 같아요. 귀신아 나오라 그 말은. 여러분 자기가 문제라서 지금 광포한 거야 아니면 귀신 때문에 그런 거야? 귀신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의 문제를 자기에게 귀책을 삼지 않아도 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귀신으로 정의하고 예수께서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그렇게 공동묘지에 살아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제를 당해야 하고 또 사람을 만나면 분노가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광포하고 자기를 이렇게 자해하는 것이 누가 못나서? 내가 못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을 수,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도 충분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당신까지 내게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면 나를 떠나십시오. 이 성경 본문에 제가 우통 좀 벗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귀신이 들렸어.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라 허 목사님이 귀신이 나오라 그러면 여러분이 물러가요 이래야 돼? 아니면은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귀신이 나가라는데. 근데 오늘 이 본인은 뭔가면 자기의 그런 상태가 귀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 외부의 그 무엇으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가 귀신아 나오라 그랬을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무슨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뭔가 하면 예수를 보고 고맙다고 아니면 물러가시라고. 이해되셔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내가 심장로님 귀신 들렸는데 귀신아 물러가라 기도했는데 귀신이 막 나가려고 그래. 그런데 심장로님이 날 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또 절로 가세요. 그러면은 제가 심장로님 보고 이쁘다 그래? 아니면 이 싸가지 없이 이래야 돼? 예수님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대요. 맞아요? 그랬더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뭐다? 군대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모든 귀책이 나의 문제, 내가 믿음이 없어서거나 내가 강건하지 못해서거나 내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서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나를 포위하고 있는 내 주변,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고백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이야기가 점진적 단계에서 벌어진 일이지 그 점진적 단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이야기지 단순히 그냥 이야기를 불쑥 던져놓고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표피만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좀 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순간에 너의 이름이 귀신아 나오라, 아닙니다,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내 이름이 뭐냐 묻고 그 다음에 군대입니다. 그 수가 we are many, 수가 많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이 시대의 귀신은 뭐냐? 수가 많은 게 귀신이야. 에? 여러분 사람도 돈을 가지고 있는 동그라미 숫자가 많으면 귀신이 돼야 안 돼? 아니, 돈이 많잖아요. we are many, 많으면 귀신이 돼야 안 돼? 몰라요? 돈이 많으면 갑질하잖아요. 그 갑질이라는 게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에? 낮다고 아니면 높다고? 갑.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상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자각했다는 거예요. 우야맨이 군대 귀신이 레기온이 내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귀신 때문이라는 거야? 아니면 나를 압박하고 있는 이 환경 때문이라는 거야? 환경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환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쌓아놔야 돼? 아니면 부숴야 돼? 부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예수에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게 들어온 이 군대 귀신을 어디에다가 넣어주십시오? 돼지떼에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로마 사람은 아니 뭐 둘 중에 하나지, 먹든지 안 먹든지. 근데 여러분 군대가 여러분 12,000명씩 주둔하려면은요 육류가 필요해 안 필요해? 그거 조달을 누가 해요? 자기들이 하잖아요. 그럼 뭐 쳐야 돼? 돼지 농장 쳐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먹는 게 뭐예요? 돼지야. 그러면 여러분 그 돼지 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다 어디 들어가서 몰살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무슨 김경태 원사님 연극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2,000마리가 아니 뭐 이게 무슨 돼지가 이성이 있어? 한 마리 들어가면 몇 마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들어가 아니면 튀어. 근데 2,000마리가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또 이게 농담삼아 하는 말이지만 돼지 2,000마리면 값이 얼마요? 한 마리에 요새 안자노니 얼마씩 가죠? 한 30만 원? 50만 원? 그럼 2,000마리면 얼마야? 이원영 원사님. 요즘 같으면은요, 어떤 목사가 만약에 이렇게 가고선 어떤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말이지 2,000마리를 막 강물로 빠뜨려서 하는 저기 했으면은요, 손해배상 엄청 걸어줘야 될 걸. 예? 근데 여러분, 그 돼지는 누가 먹는 건가 하면 이 사람을 압박하고 이렇게 만든 그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돼지떼에게 자기에게 들어온 귀신을 어떻게 하라고?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뭔가 하면 좀 전까지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떠나십시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진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어디에 넣었다는 거야? 돼지떼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뭔가 하면 어떤 한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생존과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그로 하여금 인간이 아니도록 살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면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감내해서 소리나 지르고 무슨 뭐 자기 몸이나 자해하고 이렇게 뭔가 하면 자신을 갉아먹지 말고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자신의 생명을 압제하는, 자신을 무력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벗어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과 5장에 보면은요, 이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유별나게 4장 5장에서 이
치유,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딱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사람들로, 개개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깨어나야 뭔가 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정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때까지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자신의 정체성, 현재성에 대한 판단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배제와 소외, 그리고 뭔가 하면은 그 광기의 대상이 된 자기 삶, 그러니까 소모품이 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뭔가 하면은 모든 책임이 그냥 내 문제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일깨워줍니다. 너의 문제는 너 개인의 귀책이 아니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너의 주변 환경, 다시 말하면 너를 소리 지르게 만들고 너를 광폭하게 만들고 너로 하여금 네 자신을 자해하게 만들 수 없는 그 환경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그 환경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저들을 향하여 대항하니, 다시 말하면 저들을 저항하고 그 불의에 대하여서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 너도 어떻게 할 것을? 그렇죠. 새로운 존재로 일어나 싸우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게 사회화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그 페미니즘에 사는 얘기지만은,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다가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성추행을 하게 된 사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여자 내가 평상시에 아는데 치마 길이가 짧고 하는 짓이 눈웃음 셋을 치우고 언젠가는 고지랄 당할 줄 알았어. 한 개인이 여러분 그 어떤 사회로부터 당해야 되는 그 폭력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그 귀책을 사회에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둬요? 그 개인에게 둬요. 안 그래요? 또 그 중에서도 여러분, 또 남자들이 그래, 아니면 여자들이 또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 남자들은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크게 말하려고 하는데 또 그때마다 말이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평등해져 가는데 가장 큰 위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그런 그 통속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떠넘기면 돼. 사회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남자들의 마음을 바꾸고, 이건 너무 큰 벽 같아, 안 벽 같아? 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어떤 여자분이 무참하게 성추행 당하는 건 또 괜찮아. 여러분, 화장실에서 그냥 어떤 놈이 뛰어들어서 그냥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 에? 그게 여러분, 이렇게 찔른 그 한 남자의 개인의 문제야, 아니면 사회 구조에 관한 문제야? 사회 구조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이걸 바꾸려니까 커요, 안 커요? 커!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선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야? 그 새끼가 나쁜 놈이야. 무슨 조현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말이지, 무슨 학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놈이라든지 옛날부터 건달이었든지, 그래서 그냥 그한테 다 떠넘기고 마는 거야. 그리고 계속 그 일이 발생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간단하게 병 고치는 이야기였으면 군대 이야기, 돼지떼 이야기는 쓸데없는 거예요? 아니면 쓸데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병만 고치는 이야기였으면 쓸데 있어요? 군대 이야기를 뭐하러 해요? 돼지떼 이야기를 뭐하러 해요? 복잡하게, 헷갈리게. 그냥 예수께서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50년 귀신 들려서 어마어마하게 그냥 개판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심플해, 안 심플해?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만큼 여러분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복잡한 게 너무 많잖아.
이제 이 사람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흡족해야 돼? 아니면 이 존재가 새로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새로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렇죠? 뒤에 보십시다. 거의 끝나갔으니까.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뭐 그렇겠죠. 뭐 왜냐하면 계속 이런 손해를 끼치면 어떡하겠어요. 18절.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나 당신 따라가겠다 그랬더니 그럴 것 없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그 말이 그냥 단순한 말 같지만은 이 말의 배경에는 앞에 이 사건과 견주어서 볼 때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너를 둘러싸고 있는, 너를 압박하고 있는, 너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하고 너로 하여금 자해하게 하는 그 모든 환경에 대하여 굴복하지 말고 뭐하라? 저항하라. 그것이 너로 하여금 새 삶을 사는 것이다. 적어도 마가는 이런 관점에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그냥 주워 들어서 개인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부조리한 것에 대하여 분연히 일어나 저항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오늘 뭔가 하면은 새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뭐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민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인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압박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병 걸리게 하고, 오늘 이 정신질환이 얼마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광포한 사람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그리스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로마 군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에 포위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욕망과 물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이 언제 미쳐요? 언제 사람이 이렇게 획가닥하냐고. 여러 경우가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볼 때 여러분 대부분 획가닥하는 건 다 뭔가 하면은 돈 때문이에요. 사람이 언제 광포해져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지난번에 무슨 그 어느 비행기 회사의 그 회장 부인이 하시는 그 처신 보셨잖아요? 좀 목소리라도 예쁘지. 여러분 그거 보실 때 정상이라고 보이세요? 아니면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세요? 거라사인 귀신하고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뭔가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신을 자해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해해요? 부리는 사람을 이렇게 타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귀신이요. 그죠? 그러면 그 귀신은 여러분 그 사람 하나를 감옥에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 환경이에요? 물어봅시다. 만약에 내가 그 정도, 서명자 권사님 그 정도 돈 많으면 그때도 겸손할 것 같아? 아니면 막 소리 지르고 말이지, 희앙 막 이럴 것 같아?
예? 우리가 없어 봐서 그렇지 그만큼 있어 봐요. 왜 그 짓 안 하나?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저 짜장면 먹으러 가서 말이지 늦게 나오면은 딱 벌떡 일어나서 내가 누군데 이렇게 늦게 나와? 이러는 인간이 천진데.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우리는 이 거라사인의 이 귀신병이 우리는 어떻게 해 있고 결혼해 있고 아니면 잠복해 있고 복균자들이야 다 귀신 복균자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다 귀신이 어떻게 난 사람들이야? 복균 아니면 그게 발흥한 사람들이죠. 우리 사회가 그래요. 지금 어디에 포위되어 있는가 하면 욕망과 자본에. 그러면 적어도 그 욕망과 자본 때문에 우리가 내재적으로 광포하고 자해하고 있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이 사람처럼요. 여러분 옛날 얘기할 거 없단 말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거라사인처럼 귀신 들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내 인간이 잘못돼서 말이지 내가 못 배워서 이렇게 여러분 그 귀책을 자기에게 돌리지 말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좀 직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야?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의 뭔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여러분 동네로 돌아가서 예수 따라가지 않고 동네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자기에게 그렇게 하신 그 예수를 전파했다. 이 전파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예수의 제자에 준한 언어에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처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1번 예수 잘 믿고서는 무슨 복을 많이 받는 거? No. 2번 잘 믿다가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근데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늘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 이런 삶의 태도로 가면은 금세 천국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천국에 가면은요 계속 천국이 유지될까 아니면 이틀 만에 엉망될까? 그런 거 아니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로부터 포위당하여서 병원에 가야 하고 스스로는 자해해야 하고 광포해야 되고 소리 질러야 되는 이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항해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되는 거죠. 그걸 격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뭔가 하면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새 삶을 구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야 할 게 여러분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싸울 수 있어야 아니면 연대해야 돼. 연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연대해서 되지 않아요.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싸워 이겨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며 광포하며 누군가를 해치며 아니면 자기를 자해하며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지 않고 우리 한 몸 한 몸이지만은 이 몸들이 연대하여서 하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능력으로 부디 무엇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을 좀 실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당장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나를 광폭하게 만들고 무슨 복균자라고요? 우리 다 지금은 말이지 무슨 뭐 똥집이 들썩할 때는 배도 부르고 그럴 때는 말이지 마치 뭐 같아요? 천사 아니에요? 뭐예요? 천사죠? 그런데 말이지 손해를 내가 입었다든가 누가 나를 무슨 모함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 천사가 유지돼 아니면 드디어 균이 나와. 예? 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험한 말 하고 말이지 모함하고 또 말이지 그게 좀 적극적인 좀 유치하면은 말이지 그 집 앞에 말이지 똥 퍼다가 붓고 말이지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복균자로 살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그 복균균을 여러분 어디다 넣어서 돼지가 뭔가 하면 자본이거든. 그걸 어디도 쳐박아요? 어디다? 그게 아까우면 여러분 천국은 정말 힘듭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복균을 뭔가 하면 돼지에 집어넣어서 바다에 쳐넣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넉넉히 그분은 뭔가 하면 그 순간 어디에 도달한 분이야?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계신 분이야. 2,000마리는 말고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하기야 그 복균성이 강력할수록에 돼지 숫자도 어떻게 되는 거야? 많아지는 거지. 근데 제가 볼 때는 10마리 미만 같아. 그러니까 10마리는 바다에 빠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 말고 저기 소행강에만 빠져도 또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 그럼 난 의암 댐에서 기다리겠다. 왜? 오늘 이 성경의 해석이 뭐 여러 가지지만은 오늘 우리는 뭔가 하면은 저 부르동의 관점에서 봤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새로운 세계를 일으키는 혁명의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부르동의 관점에서. 평화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욕망과 자본의 노예와 시녀로 살지 마십시오. 나로 하여금 광포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를 자해하게 만들고 나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다에 빠뜨리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예수께서 그렇게 저항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와 더불어 저항함으로 무너진 삶에서 자유를 획득하게 하시고 그 자유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나라를 건설하게 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